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에어컨 바로 이렇게 춥던데 끄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너무 찬바람에 골로 3개 써요. 골로새서 4장 2절. 자, 한 절만 잡았어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대신 3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 번 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추우세요? 자, 목사님 뭐라고 말씀? 아이, 금방 세고 읽었잖아. 그럼 또.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럼 말씀 그대로 기도를 계속하래요. 하나님 응답이 안 오는데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네가 기도를 멈추면 휴전 상태가 아니라 그곳에 적군이 그것을 함락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멈추는 그 순간에 그것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중지된 게 아니라 그것에 사단이 공격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라. 응답이 들어지는데요. 응답이 안 오는데요. 응답이 안 와도 그 자리를 기도함으로 정리해라.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기도를 하고 있어야 그 기도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를 멈추면 잠시 사이와 기간을 두는 사이에 사단이 그것을 점유한다. 기도를 계속하라. 그리고 응답받지 않는다, 응답이 안 된다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알고 옥중에서 쓴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리가 지금 날씨도 그렇고 비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이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람.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이끈다는 건 상식이죠. 칼은요, 어떤 칼이든 날카로운 거예요. 칼은 날카로워요. 올바른 사람에게 주어진 칼, 올바른 태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길은 유용할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날카로운 것이고 기도는 매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쉽게 기도가 쉬워 하면서 기도를 함부로 여기고 기도의 능력을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느냐. 기도는 칼 같은 거예요. 올바른 사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람을 만드시죠. 신학교 종문에 저희 옛날 신학교 앞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더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 목사님 많이 명심했죠. 우리 올라갈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더라. 목사라는 직책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 자신에게 진실, 타인에게 겸손. 3가지가 학교 교훈이었어요. 그게 70년 동안 끌어온 대신교단의 교훈이었다고. 저희 교단에 저도 그런 거 다 알지 못하고 안양대학교 신학과에 갔습니다만 신학교에 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저희가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합동교단 아시죠? 총신 합동교단의 총회장 학교에 있는 김종준 목사도 대한신학교 저희 대신 출신이에요. 다 대신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종진 목사, 고기영 목사, 임석순, 최복규 정말 대신 출신들이 사실은 김남준, 백석교단을 세운 사람들은 다 대신 출신들. 장종현, 장은태, 거기 하여튼 이옥부 다 있는 사람들이 교목으로 있는 윤병훈 다 이 사람들이 대신 출신입니다.
근데 왜 그 당시 때 대신 출신들이, 저도 대신에 또 공부했는데 뭐가 있었냐, 대신, 그러면 대신 출신들은 신학은 약해도 기도가 강하지 않았어요. 신학은 약하다? 왜? 야간 출신이니까. 저도 야간 출신이고 남목생도 야간 출신이고 주간이 없었어요. 다 야간밖에 없었어요. 야간에 공부한 사람들이 주간에 다 모였어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하시면서 낮에 성경을, 우리 오직한 선교사는 낮에 택시 운전하셨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쫙 외우고 다니고 딱 멈추고 야간에 수업하러. 그런 분들 많았어요. 물론 군인들도 많았어요. 낮에는 자기 일 다 하고 야간에 공부할 곳이 없는가 찾아서 신학교 왔으니까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뭐로 승리했겠어요? 기도로 승리했죠. 기도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이 멈추고 쉬는 날, 이런 날 밀렸던 기도를 하시고자 기도원으로 갔어요. 갈멜산 기도 같은 데서 그야말로 불을 받고. 그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자들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볼 때는 학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저희 지금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의 임혜재 목사님이 이사장이에요. 그분이 갈멜산 기도원을 세우신 거고 거기에 조 목사님이 지금 원장으로 있는데, 임혜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신 선교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어느덧 이 연에 80이 넘으셨는데, 이 동생이 이민재, 임면재 이런 분들이 동생 장로님들인데, 임혜재 목사님은 딱 하나 갈멜산 그 땅에 가서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기도 동산을 세웠고 그것이 기도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했지만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능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생각,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고 명예가 있고 세상을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참 속기 쉽죠.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학위를 갖고 계시길래 그러실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두 눈이 없는 강용호 박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장애인 차관부를 세우셨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의 말도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오산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쓰임 받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고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바른 생각,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드려진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볼 때 신뢰가 가야 되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볼 때 듬직하고 변함이 없고 그 자리 항상 지키고 하던 거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미국 가던 해 95년 2월 달에 미국 가던 해 94년에 한 3개월 4개월 남겨놓고 제가 6월에 결혼했으니까 그해 가을에 제 친구 둘이 친한 친구였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미국 간다니까 미국 가기 전에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정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3년을 같은 반이었어요. 1학년 때 2반, 2학년 때 1반, 3학년 때 4반. 담임 선생님도 중간에 한 명 바뀌었지만 계속 같이 올라갔어요. 이러기 쉽지 않죠. 그래서 5명이 있었어요. 저희 문과반 뻔하잖아요. 같이 올라갔는데 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딱 한 녀석만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교회 얘기하면 씩씩거리면서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나는 무슨 공부할 시간이 없어. 대학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상하게 이 친구는 꼭 저하고 짝을 해요. 이상하게 짝을 해서 그냥 특히 2학년 3학년 때는 짝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같이 공부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공부 참 잘해요. 참 잘해. 왜냐면 저희 때는 아까 그랬지만 학원도 못 갔고 가해도 못했어요. 학원 가면 가해도 못했어요. 제 아내가 저러면서 하여튼 뭐 지금 노형을 찍거든요. 근데 전에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얘 공부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3학년 공부를 하고 3학년 1학기 때 종로 대성과 같은 거 문제집 풀고 있더라고 혼자. 그래서 저는 우리는 진도하기가 바쁜데 얘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저는 얘한테 아무래도 저는 좀 신앙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당시 때 그래도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길을 인도하시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각자 사람의 은사가 있다고 했더니 야 그런 말 하지 마 공부를 해. 아주 뭐 감히 저한테 뭐 그런 말을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 얘기해봤자 통하지도 않고 사람은 성공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줬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었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갔어요. 제가 한번 우리 기집사님께 얘기를 했던 친구예요.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걔가 사진을 찍고 야 나중에 한번 우리가 시간 내로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자 그리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 얘기도 안 하고 끝났어요. 미국 가기 전에 제 친구 중에 2사람이 저하고 종로 이가에서 미국 간다니까 닭을 먹자 그래서 닭을 먹었어요. 입에서 안 나왔어요. 그 친구 이야기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진짜 끝까지 안 물어보고 그 녀석이 늘 생각이 났어요. 늘 보고 싶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조금 더 가면 장소를 타고 걔는 집이 있었고 저는 3만 넘어온 집이었기 때문에 걔가 보고 싶었고 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친구한테 태훈이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노루 시작하는 애가 죽었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죽다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죽다니 사시시험 보고 동기들이 축하주로 술 한 잔을 먹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었어. 전 정말 그날 못 일어났어요. 정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 그때 왜 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너 안 왔어? 저는 신학생이었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친구들 모임에 있었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 제가 못 간 건데 그 자리에서는 다 그런 뭐 친구들 모임이 있었겠죠. 제가 이거 이야기 참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때 설교하면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죽고 얘 부모님이 저를 찾았어요. 얘 부모님이 그리고 얘가 나중에 뭘 하려고 수유리에 세우는 빌딩이 있었어요. 뭐 법무사 사무실 같은 거 그거를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내놨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얘한테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했어야 되는데 물론 얘도 대학 가서 물어보니까 교회를 뭐 1년에 한 번 나가고 뭐 그러다가 공부로 잘 돼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먹지도 못하면 술을 먹고 그동안에 못 먹었던 술을 여러분 술이라는 게 먹던 놈이 먹는 거지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듯이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소주 한 병 먹는 거 별거 아니야. 술 안 먹던 사람 6잔만 먹어봐야 노랑을 다 쏟아내는데 친구들이 뭐 입에 넣었나 봐. 그러고 계단에서 떨어진 거야. 그리고 죽었어요. 얘가 항상 습관이 있었어요. 조건이었어요. 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면 어느 과를 가면 어떻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어느 정도 돼야 항상 조건과 자격과 그럴듯한 친구들끼리 만날 수 있고 따라하십시다. 조건 없이 기도하라. 제가 그때 적어놓은 거였어요.
조건 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돼야 만나고 어떤 자격이 돼야 만나고 어느 정도 돼야 우리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특히 없어요. 그냥 좋으면 만나는 거고 친하면 만나는 거고 부모와 자녀가 어떤 조건을 갖고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어떤 조건을 갖고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이라고 말해요. 조건 없이 기도하세요. 반대로 할까요? 그래요. 그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조건을 안 걸 것 같아? 네가 조건을 나한테 달았을 때 줬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자격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격에 부적절하면 준 거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으로 주시는 거예요. 한량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그냥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계속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기도에 씨름이 있어요.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24절에 압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기도는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1대1에 어떤 경쟁을 하듯이 격투기를 하듯이 누군가 1대1로 마라톤을 뛰듯이 기도도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허공을 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씨름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과 그 정성과 그 노력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가 씨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속에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명령 앞에 아멘하세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건 쉬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던 걸 멈추는 건 쉬워요. 하던 걸 계속하는 게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나는 산도 가야 되고 강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던 그 자리에 계속 나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곳에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건강함을 유지하고 다음 주에도 찬양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설교자가 그 목청을 가지고 그 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교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약해지면 병이 와요. 병들었다는 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성악을 전공하신 박지사님한테 진짜 받고 싶어서 아까도 가서 이 발성법 좀 이런 걸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꼭 배워야 될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분하고 둘이 배워주겠다고 그랬더니 곽기사님이 지금 거기서 더 나가시면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대. 근데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찬양 이대로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소리가 안 좋다고 찬양 못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배우면 좋죠. 복식법이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사실상 목을 하면 오래 못 가요. 신소리 나요. 이런다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기도 방법이 있어. 자기만의 기도의 호흡이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래의 호흡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 그쪽을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 그만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목이 안 쉬겠습니까? 아 그렇겠습니까? 난 여자들이 이렇게 한 3시간 수다 떠는 여자들 보면 톤이 있는 것 같아. 3시간 떠는데 어떻게 목이 안 쉬냐고. 분명히 그 사람만이 말할 때 그 톤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주의자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의자면은 다 얘기 듣고 고개 2번 눈 한 번 감고 다 들어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모와 그 조카가 똑같잖아요. 아까도 와가지고 잘 지내니? 네. 아니 어떻게 잘 지내냐고. 그냥 잘 지내요. 할게요.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 그냥 보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기도의 패턴이 있어야 돼요. 야구 선수는 어떻게 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타자는 항상 기대하고 있는 거야. 공이 오다 떨어질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타석에 있는 사람은 늘 오던 대로 오는 걸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씨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올 줄 알고 방망이 들고 서 있습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올지. 축구 골키퍼 연습하는 거 오셨어요? 저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축구 입고 있어요. 축구 골키퍼는 별 질투질 다 취해요.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지르자 빠지고 천에 혼자 서가지고 공이 올 거 생각하고 멘탈 저깅을 한다고요. 공이 이렇게 올 줄 몰라, 이쪽 올 줄 몰라 이러면서요. 우리의 환경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기도 하나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줬는데 하나님 건강을 뺏어가면 어떡할래?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무슨지 알죠? 당장 지금 이것만 극복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먼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줬는데 여기서 틀어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슬기자매 아까 전화통화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 아버님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못 하신데 소장으로 들어서 대장에서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다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병원 가봐. 내 말이 맞을 테. 왜냐면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지켜만 보는 병원에 있는 건 위험해. 일주일 동안 가만히 거기 있을 것 같으면 집에 가서 가만히 있어.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말했거든요. 근데 수기자매가 내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병원이 원광각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다른 병원도 그 병명을 가지고 다른 병원도 물어봐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늘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똑같은 기도의 패턴으로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단이 많은 전략을 갖고 덤비듯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으라는 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도를 요구하셔. 이럴 때는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방어하기를 원하셔. 믿음의 방패를 오른쪽으로 올려 왼쪽으로 내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 기도는 씨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혹시 가족의 구원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의 기도와 제 친구 김태훈이 지금도 얼굴에 떠오르는 그 친구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친구야 3년간 같은 반에 2년간 짝이었어. 공부 잘하는 거 알아?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슬펐어요. 왜 슬펐냐면 졸업식 날이었는데 이게 체육관에 이렇게 세 명씩 이렇게 쭉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명씩 쭉 앉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다 이렇게 보잖아. 다 보는데 세 명씩 쭉 앉았는데 전교 1등, 2등 상을 불렀는데 두 놈이 나간 거야. 혼자 앉아있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네. 어머니가 쳐다보면서 좀 공부 못한 놈 앉아있어야지 공부 잘하는 놈 속에 혼자 앉아있어가지고 두 놈이 나갔는데 혼자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지금도 그 중에 그 한 놈이 그 놈이야. 어? 한 놈은 옆에 있는 놈인데 이름이 노불이야. 여기서는 말을 하지 마. 그 둘이 나가가지고 상타가 나왔는데 전기세대 막 붙이는데 혼자 앉아있었어. 양쪽 보니까 없어. 다음부터는 공부 못하는 놈들하고 사귀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씨름이에요. 무기력하면 안 돼요. 매너리에 빠져서도 안 돼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지는 거야. 상대방에게 권투 선수가 퍽! 어퍼컷 맞고 쓰러지는 거야. 상대방의 눈을 보고 상대방의 손을 보면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요리조리 피하면서 나도 공격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어요. 하나님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통하여서 기도가 능력임을 믿는가. 그리고 기도가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너는 체험하게 될 줄 믿으라. 당장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허헐 설교 들은 거 허헐 털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고 나를 흥분시키는 곳에서 자유하세요. 나를 흥분시키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그 자리에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만의 공간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들은 그것을 가장 많이 오래 머무는 그곳에서 바로 실행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차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옮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편리한 장소에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긴장감을 풀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써 이겨내 보십시다.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것만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보 같은 건 없어요. 따라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른 사람,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 올바른 사람이 먼저 되라. 올바른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참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크게 간증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사람도 알죠. 저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건 참 위험해 라는 느낌을 사람도 알죠. 모릅니까? 우리 알잖아요.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크게 역사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죠. 비록 저 사람은 너무 올바른 사람이고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약간 부족하게 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놀라운 걸 선포하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다 있죠. 있어요. 그게 성령의 교통교제죠. 성령은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터에 나가면 잘은 몰라도 전우들끼리 알 겁니다. 너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래. 너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일.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걔는 그냥 적군 속에 노출하지고 너 얘를 붙잡고 있어. 그러고 싶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여드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해보세요. 피해를 주는 사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비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참 힘들지만 걸음이 되고 태비가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눈물의 사람, 엎드리는 사람, 화목의 사람, 화평의 사람, 주의 영광을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실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같이 하나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